안녕하세요. 크라이플 처치 존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3장 14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으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채워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하와를 유혹한 이 뱀, 즉 이 사탄의 영원한 패배를 아주 확정 지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또 벌을 받은 아담과 하와에게 내려진 이 징계, 이 심판은 영원한 패배의 개념보다는 이 죄로 인한 훈육에 가깝습니다. 인류의 첫 부부인 아담과 하와에게는 이런 죄로 인한 아픔과 그리고 이런 수고가 아주 평생 따르겠지만 그 과정에서 이 심판으로 인하여서 이제 그들은 정말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과 또 인간과 또 피조물 사이에 이 질서가 회복되는 모습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신약 말씀을 좀 떠올리게 하는데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 맞습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그러나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심판 안에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뱀 여자 남자에게 각각 벌을 내리셨는데 뱀은 배로 다니면서 흙을 먹고 살게 되었고 여자는 잉태의 고통을 그리고 아담은 힘든 노동의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인간에게 죄로 인한 가장 큰 벌은 죽음으로써 바로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사역자로서 저는 두 사람이 이 복된 가정을 이루는 기쁨의 자리, 결혼식도 자주 갔었고 또 믿음의 선배를 보내드려야 하는 장례식도 자주 갔었습니다. 결혼식은 혹 못 가는 경우가 있더라도 장례식장은 아무리 멀어도 가고 또 토요일이라도 다음날 사역이 있지만 또 설교 준비를 해야 되지만 토요일이라도 꼭 갔었습니다. 장례식에서 유가족을 만나고 장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들었던 마음은 겸손이었습니다. 누구든 흙으로 돌아간다 라는 생각을 늘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묵상할 때마다 한없이 작은 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높일 자가 누가 있으랴 되뇌었습니다. 우리는 이 죽음이 무엇 때문에 왔는지 기억하며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죄는 우리 머리 위에서 맴돌 수는 있지만 자리를 잡지 못하도록
둥지를 트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비록 사탄의 게임에 넘어서서 이 사망 가운데 살게 되었지만 사탄이 최종적으로 이긴 것은 아닙니다. 뱀은 수치스럽고 부정한 짐승이 될 뿐만 아니라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완전히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영원히 패배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에게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셨습니다. 부끄러움을 덮어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겠다는 표현과 동시에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했던 죄 이전의 상태를 떠올리게 하는 채찍과도 같은 그런 표현입니다. 이처럼 창세기 3장 안에서 우리는 죄와 또 죽음과 또 고통과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과 약속을 볼 수 있는데,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성경 66권을 봐서 알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비록 죄의 꼬임에 넘어갔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메시아를 약속하셨고 회복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은 성육신하셔서 이 땅 가운데에서 죄의 사망을, 죄의 권세를 이기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셨고 또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사탄을 이기시고 또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이 땅에 왕노릇하는 사탄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받고 또 힘들고 또 이 사탄이 건설한 이 세상의 시스템과 또 문화와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늘 저항해야 하는 힘겨운 믿음의 여정을 걷고 있지만, 하나님은 결국에 이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자신의 나라, 영원한 왕국을 세우실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이 약속을 믿었고 또한 이 약속을 위해서 목숨을 다해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여러 고통 때문에 참 힘들 때도 많지요.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려도 큰 위안은 될 수 없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것 기억하면서 어떤 어려움도 견뎌내고 돌파하며 그날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죄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죽음과 또 심판과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과 은혜와 자비와 사랑과 긍휼을 또 우리가 보고 또 묵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죄에 대한 심판을 하셨지만 또 동시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메시아를 약속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늘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주시는 이 은혜를 우리가 소홀히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늘 떠올리게 해주시고, 우리가 죄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고 죄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생명의 길로 들어가는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죽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이 영원한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이 구원의 길만이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소망 가지고 살아가며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하고 기다리며 믿음의 발걸음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늘 발걸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